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수요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이때에 매일매일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왕이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네,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어지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피하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참 싫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이런 장소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서 도무지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생길 때, 또 있고 싶지 않은 장소에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을 때,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만약 그 일이, 그 장소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단추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 내게 올 때,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둘째치고 원망을 하지 않는다면 참 다행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과 이 장소와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도 역사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 고전에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말 한 마리를 키우면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이 그만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참 불행한 일이네. 유일한 생계수단인 말이 사라졌으니 이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며칠 후에 집을 나간 말이 야생말들 수십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행운이네. 집 나간 말이 이렇게 수십 마리의 말들을 데려왔으니 이보다 큰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말의 뒷발에 치여서 그만 장애를 얻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불행이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됐으니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며칠 후에 마을에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났으니 모든 아들들을 징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징병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많은 아들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행운이네. 당신 아들은 다리를 절어서 징병을 피했고 이렇게 당신 옆에 편히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요 당장 1시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시간이 좀 지나서 행운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운과 불행의 개념을 초월하여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참 평안과 기쁨을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게 벌어진 일에, 또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원래 아람은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조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람 족속 중 한 명이었던 부두엘의 딸이었고요. 야곱도 모두 아람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족장 시대 이후에 500년 동안 이 아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사울 통치기에 등장을 하는데 적대적인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윗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이 아람을 정복을 했지만 사무엘 말년에 이스라엘이 쇠퇴하면서 아람이 힘을 키우고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왔고, 특별히 아합 왕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탈하여서 약탈과 또 침략을 일삼았습니다. 이 약탈 덕분이었는지 아람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나아만입니다. 지금도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군사력이 곧 국력이죠. 하지만 산업화 이전에는 군사력이야말로 그 나라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그 나라에 곧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고, 반대로 군사력이 약하면 그 나라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이 군사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은 왜 나아만이 크고 존귀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4장 8절에 보면은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된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을 귀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방인은 이 수넴 여인과 나아만을 대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전쟁이나 사건에서 나아만이 활약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했고 아람 왕뿐만 아니라 온 국민으로부터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이름의 뜻이 기쁨, 즐겁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나병에 걸려서 더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기쁨인데, 내 이름이 즐거움인데, 내 이름이 아름다움인데 나는 지금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나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더 큰 아픔과 슬픔이 나아만을 지배했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절 말씀에서 어린 소녀에게 이야기의 초점이 옮겨집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어린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계집 아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개정판에선 그랬었고요.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어린 소녀로 좀 순환돼서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얕잡아 보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 아이가 이방족 속에 사로잡혀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고 또 고통을 받게 되고 종으로 사는 삶이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이었지만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그 소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 누가 보아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종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가 자신의 딸이 잡혀갔는데, 자신의 땅이 종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종인 내 딸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는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잡혀간 소녀는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여주인과 대화할 만큼 친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밀했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집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으니 이 소녀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타국에 사로잡혀와서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셉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소녀 또한 요셉과 같이 도적 같은 무리들에게 사로잡혀서 타국에서 종살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주인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했습니다.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소녀와 여주인과의 관계가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병이 진심으로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앞에 나아만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을 보이는 겁니다. 여주인이 한낱 종이었던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여종이 얘기하는데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여종의 말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학식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 나아간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였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여주인이 종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어디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주인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까지 나아갑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위자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이동하기에 어려웠을 겁니다. 왕의 허락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아람 왕이 믿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 배경도 없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이방 나라 아람에서 한낱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여주인의 마음 가운데, 나아만 마음 가운데, 그리고 아람 왕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 종의 말에
그것도 확증도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이 말에 이 사람들이 말을 기울였다는 것, 귀를 기울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을 수차례 주인들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나아만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확히 나아만이 누군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나를 돕는 존재가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면은요, 분명히 나아만도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단순히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나았다고 해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들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겠다고, 제사드리겠다고 고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그냥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 9대 왕인 여호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적대에게 잡혀와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의 말에 여주인 나아만, 아람 왕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예비해야 된다.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장황하게 아람에서 일어난 믿음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전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극점을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옷을 찢으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설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설마 그러겠어? 설마 낫겠어? 설마 되겠어? 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이야기 같습니다. 한 술집 위에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 건물에 술집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술집에 오는 손님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술집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나중에 술집 주인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교회에서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교회에서 나에게 이 망한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얘기했고, 교회 측에서는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했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증언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신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정작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순간에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람 왕과 나아만 그리고 여주인의 모습에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될 수 있을 거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뭔가 기적을 만난 것도 아니었지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작은 소녀 말 한마디, 비참하고 비루한 소녀의 한마디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그럴듯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이 작은 종과 같은 소녀처럼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로 역사하실 거면 그냥 저리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가 고향에서 억울하게 잡혀와 종살이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섭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녀가 잡혀가고 종살이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여종과 같은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서 역사하심을 우린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다는 이야기가 엘리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왜 옷을 찢었습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테니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사환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엘리사의 말을 전하는 사자가 자신이 부리는 종과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고 위기를 극복하고 한참 잘 나가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신을 한낱 종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엘리사가 아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내의 종인 소녀의 말을 듣고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왕에게 보고도 하고 격식을 차리고 최선을 다하고 예물까지 준비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런데 왕궁으로 본인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지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데려왔던 군사들을 동원해서 엘리사를 끌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냥 돌아갑니다. 나는 엘리사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아픈 곳에 손을 대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내 기대는 이랬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12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나아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1절 말씀처럼 크고 존귀한 자라고 여겨질 만한 일이 이후에 벌어집니다. 아마 나아만 주변의 분위기가 살벌했을 것입니다.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오랜 여정에 모두 지쳐 있었을 거고 나아만은 나병으로 몸이 계속 썩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악취가 진동했을 겁니다.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이상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 나아만의 종들이 용기를 냅니다. 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 라는 지극한 존경과 경의의 표현으로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명했어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이 정도 일도 못 하시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합니다. 나아만이 그동안 종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충분히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은 가축처럼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나아만이 병들어 죽어가는 중에 지금 분노하고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용기를 냅니다. 그만큼 나아만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과 동행한 종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했던 이 작은 믿음의 불씨가 여주인에게, 나아만에게, 아람 왕에게, 그리고 이제는 그 현장에 있었던 나아만의 종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평소 종들을 학대하지 않고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종들 또한 나아만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뱉은 말은 번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 약속한 것, 항상 한 번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2번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이제 끝이야. 다시 돌아보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더군다나 나아만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다시 자기의 말을 번복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분노에서 돌아가던 나아만이 종들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래? 그러면 한번 씻어볼까 하는 거, 이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한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손을 들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디 오늘 나아만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만, 여러 번 내 기대가 무너졌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던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나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찢긴 심령이, 상처 입은 마음이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과 생이별하여서 종살이하던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종살이하던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억울함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광야가 결국 우리 삶의 회복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나아만이 고침받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종살이를 하게 된다면 저는 싫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해도 요셉과 같이 애굽으로 끌려간다면 저는 싫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산을 2배로 늘려주시고 다시 자녀들을 허락하신다 해도 욥과 같은 고난받는 거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일어난다는 전제가 있다면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억울함과 이 광야를 견뎌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위로하시길, 힘주시길,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기적의 현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던 것들이 무너질 때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선물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포기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는,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지금 이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종과 같은, 종살이를 했던 같은 이 문제들 가운데, 나병 같은 문제들 가운데 고침받고 싶고 나음받고 싶고 해결되고 싶은데 자꾸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실 일들의 시작점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체험하는 믿음의 현장들이, 기적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삶에 무너진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고 찢기고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고치시사 고침받고 나음받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함께 선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 제13기 사역훈련생 및 제자훈련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학기 승리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승리 주일교리대학이 곧 시작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체 겨울 수련회 및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내 인생의 자리에서, 고통과 슬픔과 광야 같은 자리에서 고침받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